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방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 위생을 잘 챙겨서 또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한테 우리 꼭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름학교 광고를 좀 할게요. 짜잔, 보세요. 가정에서 알차게 여름학교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여름학교 생활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7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 여름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9시 30분에 일어나면 못 봐요. 늦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일어나서 온라인 여름학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표가 이렇게 됩니다. 9시 30분이 되면은 공지해준 그 여름학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찬양 영상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 찬양 영상을 보고 나서 찬양 영상이 끝나면 다시 찬양 영상은 닫히고 9시 50분에 말씀 영상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시 50분에 일어나서 늦게 참여하게 되면 찬양 영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문자도 받고 또 함께 참여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9시 30분 이전에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특별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면 특별 활동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맷돌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요리 활동이에요. 자,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신나게 배웠던 대로 찬양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들기가 있는데 준비물이 있어요. 첫 번째 만들기 준비물은요,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 그리고 색종이, 풍선, 가위 같은 기본적인 준비물이 필요하고 관역판은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별 활동은 바로 요리 활동인데요. 맛자를 만들 거예요. 자, 맛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다윗이 맛자를 만들어 먹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이 없는 빵을 급히 구워서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맛자라고 해요. 그래서 맛자를 만들려면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밀가루 조금이랑 물이랑 포크, 그리고 반죽을 할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넓은 도마가 있으면 돼요. 아마 이것들은 집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꺼내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자, 맛자를
만들고 나서 함께 점심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뭐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카레, 불고기, 소세지, 치즈 등등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먹으면 더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꼭 이것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냐면 맛자를 구워야 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혼자 집에 있는 친구들은 절대로 혼자 가스레인지를 켜지 말고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또 부장님께 인증샷을 꼭 보내고 또 여름 학교에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겨주면 추첨해서 또 선물을 줄게요. 자, 이렇게 여름 학교 광고를 끝입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그래서 7월 17일 오전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20절과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면서 우리 복습 퀴즈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2학기 첫 번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아론, 3번 여호수아, 4번 여호사밧. 정답은 맞아요. 바로 여호수아였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자, 두 번째 문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필요한 지도와 같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안내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긴 했는데, 두 번째 내비게이션, 세 번째는 말씀,
네 번째는 나침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필요했던 게 뭐였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도와 같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주의 땡땡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정답입니다. 바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요. 명량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우리 친구들이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안 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바로 왜군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불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상황에서 엄청난 지략, 그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외선을, 그 배들을 침몰시키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큰 힘이 있고 수많은 군사가 있어도 정말로 중요한 사람, 그 명장의 전략에 의해서 조그만 힘으로도 큰 병사를 물리칠 수도 있고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전략이라는 것은 중요한데요. 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발한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세요. 자, 우리 그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게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있네? 무슨 일인 거지?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봐. 우리도 같이 들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 놀라운 일들을 어찌 잊겠어요.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 열리는 정말 놀라운 일도요. 저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맞아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이봐, 그 소리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길이 된대요. 저기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졌대요, 글쎄. 그 10가지 재앙 소문도 들었죠? 그럼요. 이거 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보는 신이 누구길래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대요. 그럼 무서워라. 들었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 그러게. 그래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꽉 닫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저 여리고성은 너무 튼튼해 보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자연암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대. 그리고 엄청난 두께의 성벽이 세워져 있어서 누구도 저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여리고성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폭탄 같은 걸로 펑 터뜨리거나 대포를 쏘면 되지 않나? 이스라엘에겐 그런 무기가 없잖아. 그런가? 그럼 어떻게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지?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와 그 성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백성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어쩜 좋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하시네. 아, 정말 내가 돌아버리겠다.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저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마지막 날 성돌기를 모두 마칠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켜 행할게요. 아니, 벌써 6일째 저렇게 돌고만 있어. 기다려보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오늘이 7째 날이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저기 온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자, 여러분, 이제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 함께 크게 함성을 지릅시다. 헐, 이럴 수가. 여리고가 무너졌다. 여리고가 무너졌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래. 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 거야. 네, 친구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우리 지금까지 이어온 내용처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성이 바로 여리고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성을 함락해야 될지 그들에게 전략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했는지 여호수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장한 군인들도 많고 아주 무력이 뛰어난데 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왕들은 두려워 떨고 간담이 선을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두려웠다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요, 친구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종로를 타던 그들이 정말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과정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또 보내셨다고,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꽁꽁 숨게 되었어요. 친구들, 성경에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했냐면 그 바깥에 있는 외벽은 두께가 2m나 된대요. 그리고 내벽은 그것보다 더 큰 것 3m에서 5m가 된대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정말로 전쟁을 앞둔 군사라면 이 성벽을 어떻게 함락시키려고 할지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꺼운 벽을 의지해서 그들의 지형을 의지해서 꼭꼭 숨어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공성병기를 준비해서 성을 향해서 쏘면 될까요? 아니면 확성기나 막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유인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혜를 주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 명령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친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것을 이루어지는 결과가 그 이루게 하는 행동이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돌기만 하래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것이 잘 이해가 되나요? 여리고 성벽을 무방비한 상태로 돌 때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하면 죽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두꺼운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기만 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의심이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보았어야 해요. 그들은 지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을 되돌려 보아야 해요. 자, 기억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정말로 이길 수 없었던 애굽의 병거와 그런 병마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또 광야에서는 한 시간도 아니 하루도 정말로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면서 4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건너갈 때도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마치 그 옛날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러한 기적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로 황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어떻게 돌냐면 7명의 제사장들이 각각 양각 나팔을 들고 불면서 지나가래요. 7명의 제사장이 그 맨 앞에 쓰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친구들, 방패를 맨 용사가 그 앞을 막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제사장들이 앞을 나가지? 혹시나 저 성벽에서 화살을 쏘면, 정말 공성병기를 내리면 어떻게 되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2단계는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 성을 도는데도 긴 시간이 걸렸겠죠.
금방 돌고 끝날 수는 없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의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2단계로 7일째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7번을 성을 돈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바로 마지막 7일째의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정말로 7일째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있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함성을 올려드렸어요. 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 두꺼웠던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당하게 한 사람도 피해를 받은 것이 없이 여리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차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의 초등부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쫓아 살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우리 말씀을 보기로 결심했고 또 순종하기로 다짐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지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꼭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모든 친구들, 승리하는 베델의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시험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